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 성경 4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은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최후 만찬 석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의 몸과 피를 말씀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하신 이 성찬을 받을 때만 기념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사상도 기념하라 한 곳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신 십자가의 그 죽음, 대속의 공로를 기념하는, 거기에만 기념하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어떤 누구에게도 쓰지 아니한 이 기념을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든지, 아프리카든지 아메리카든지 아시아에든지 도시에든지 촌에든지 산골에든지 해변에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이야기도 기록해서 함께 전하고 기념하도록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냥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가 특별한 외모나 학벌이나 어떤 뛰어난 남다른 재능을 가졌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가 행한 일을 온 천하 어디든지 어느 때이고 복음이 전해질 적마다, 예수 이야기가 전해질 적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같이 전해서 기념하도록 해라, 이걸 말씀하셨을까? 온 천하에 기념할 만한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주님이 이렇게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첫째로 우리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옥합이 깨어질 때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옥합이 깨어질 때. 먼저 우리는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마리아의 옥합이 깨어진 것은 물질의 옥합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물질의 옥합이
깨뜨려지지 않고는 새로운 자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안위를 추구하는 이기주의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고 더 높은 차원의 자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사화복의 주권자로 믿고 복의 근원이심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 여인이 이 향유가 들어있는 이 옥합을 깨트렸는데 제자들이 분했습니다. 그 엄청난 고가 그걸 이렇게 쏟아서 허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바에 차라리 그걸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 분해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오히려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을 하시고 칭찬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든지 이 이야기를 같이 기록해서 기념하도록 분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물질의 옥합을 깨어야 됩니다. 이걸 깨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에 인색하면서 못 벗어나고 믿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일까? 3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고가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일당이란 말이죠. 그럼 300데나리온이라면 뭡니까? 1년치 연봉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1년에 300일 일 안 하죠. 우리가 그죠? 1년치 연봉입니다. 아주 고가입니다. 그걸 그냥 아낌없이 팍 깨어서 쏟아부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어찌 보면 좀 어처구니 없다 싶을 만큼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아마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제자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내게도 자꾸 들어요. 왜 그걸 허비하느냐고 싶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인정했고 칭찬했고 복음 전해지는 어떤 곳에서든지 이거는 꼭 같이 전해서 알려라, 기념해라, 알리라 말이죠. 천하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 받는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깨우쳐야 된다. 왜 이 말을 했을까? 이게 제대로 된 정상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여인의 행동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예수 수십 년 믿고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물질에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달 떨면서 부활절에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 헌금도 주님 이 땅에 사람 되오신 성탄절 헌금도 크기 만원짜리 한 장에 달달 떨어가지고 마음에 그 인색에서 자유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저주와 정죄와 그 지옥의 수치를 겪으면서 살찢겨 피 흘려 나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어진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하면서 주님 앞에 물질마저도
자유 못하고 아까워서 발발 떨고 있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냐. 남을 내를 한번 들여다봐요. 우리가 이 복음의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날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자기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 예수님이 이랬을까? 하찮은 인간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분이 신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오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비중을 두고 천하 복음 전하는 곳에 이 이야기를 기념하게 했었습니까? 예수 복음을 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요.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고 이게 바로 복음의 제대로 된 예수를 예수로 안 사람, 구원의 가치를 정말 구원으로 안 사람의 지당한 행위라 이 말이에요. 지당한 행위. 영생을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영생을, 생명을 어떻게 돈 주고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생명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영계와 물질을 통치하는 그 위임 통치자로 이렇게 하나님처럼 떠받들리면서 만물을 사랑하며 만물을 통치하며 살 수 있는 이 존귀한 입장에 우리가 세움을 받은 이 영생의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은 얻어놓고 이 구원의 가치를, 이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는다는 게 전부 헛말입니다. 알짱 같은 헛말이에요. 자기가 판판이 솟고 있는 거. 정말로 복음을 이해를 했다라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물질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언제든지 아깝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치당한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도저히 하나님 앞에는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이고 내세고 놔두고 아까워서 못하는 요런 우리가 쫌냥이가 돼가지고 달달달 떨고 있으니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주머니가 회개하기까지는 참 회개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돈 그까지 끊어그랍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돈은요, 내 시간을 주고 바꾸는 게 돈입니다. 요즘 우리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편의점에 알바 1시간 하려면 1시간 내가 일해줘야, 내 마음대로 안 하고 거기 가서 내가 시간을 묶여가지고 약속을 하고 1시간을 일해줘야 1시간당 6,000원에서 7,000원 받을 겁니다. 하루 5시간 일해주면 아마 5, 6, 3만원, 한 3만원 받을까? 응? 시간제가. 시간을 줘야 되고, 내 몸을 줘야 되는 것이고, 내 재능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모아진 게 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자, 내가 100년 요즘 100년, 100세 시대를 하는데, 100세 시대 좋습니다. 100세 시대 합시다. 100세 시대 10분의 1은 10년입니다. 100세 시대 100분의 1은 1년입니다. 1000분의 1은 한 달쯤 됩니다. 그렇죠? 거기 모아가 100년이 되잖아요. 내 시간을, 내 삶의 일부를 줘야 거기 돈으로 바꿔서 내게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개한 사람들은 돈을 그냥 짊어지고 코도 묻히고 오만 더럽게 하지만은 선진국의 사람들은 돈을 지갑 안에 탁 하나 넣고 탁 하나 넣고 돈을 얼마나 깨끗하게 쓰는지 모릅니다. 미개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돈을 소중히 여기느냐. 미개국에는 가난하면서 돈을 그만 함부로, 이 휴지짝처럼 주머니 막 쑤서 넣습니다. 훨씬 더럽습니다. 선진국의 돈은 깨끗합니다. 돈의 가치를 안다는 게 그게 선진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이 물질이 이렇게 소중한 줄 알고 귀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날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물질의 이 옥합을 깨야 되는데, 이걸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한 번을 못 깨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에 공로가 있어서 천국은 가겠을 겁니다. 예, 하늘나라는 가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 평생에 행한 것 돌아보니 부끄럼뿐이요 황송하나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니, 예? 그래도 날 용납해 주시는 무한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지만은 부끄럼뿐이고 황송할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예. 물질의 이 옥합을 깨뜨릴 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예, 이 성경이잖아요. 이런데 우리 여러분 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예수를 어떤 식으로 믿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어떤 식으로 내가 복음의 그 가치를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예. 수십 년을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어떨 때 저는 내 자신을 보면 참 미울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60년 믿었는데 여기까지 그밖에 안 되나 싶을 때가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제대로 믿었더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좀 닮았을 텐데, 제자의 모습이 많이 이루어졌을 텐데, 성화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나한테도 좀 장성해져 갔을 텐데,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되나 싶고 속상할 때 자기가 미울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물질의 옥합을 못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번 깨버려야, 그게 탁 터져버려야 그 다음 단계에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도 나갈 수 있어요. 예. 저 평양의 시골에 거기에 어떤 우리나라의 그 백낙준 박사라는 유명한 기독교 거물이 있었습니다. 그분 아버님이 백사겸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평양 산골 사람인데, 그때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짓다가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중단이 돼 있었어요. 이럴 때 그 백사겸이라는 그분이 전답 1000여 평을 딱 팔아가지고 그만 교회 짓는데 헌금을 싹 해버렸어. 부자도 아니었어. 이러니까 이제 그걸 그만 교회 짓는데 다 바쳐서 교회가 완성이 됐어요. 이러니까 그 이제 선교사님이 그분을 그 전답을 다 헌금을 해버렸으니까 교회 사찰로 이제 들여서 있게 됐는데, 선교사님 이래 보니까 그 아들이 이제 마당에 놀고 있고 이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미국을 이제 추선을 해가지고, 본국과 추선을 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으니 그 당시에 유학을 갔다 온다는 게 그게 뭐 돈 있어도 가기 쉽지 않을 텐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그런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니까 그 선교사님이 지켜보다가 그 아들, 교회 사찰로 있는 그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일찍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니까 한국에 그렇게 큰 거물이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예.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기독교 사회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1000배 만배 축복으로 갚아준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 물질의 옥합을 깨뜨릴 때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마음이 깨어질 때 눈물의 향유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옥합이 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요, 마음이 깨어질 때 눈물이라는 값진 향유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종종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 속에 든 향유보다 더 값진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성서 속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역사는 눈물로 제단을 적시는 사건들입니다. 눈물이 없는 신앙은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유를 드리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의 성군이 된 것은 그에게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눈물은 다윗을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만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밤마다 침상에 요를 적실 만큼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일국의 대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늘 눈물이 끊지질 않았어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며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영혼의 때가 씻겨져 나갑니다. 마음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나가고 또 모든 그 걸려있던 앙금들이 다 풀어집니다. 풀려져 나갑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의 밤을 지새웁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명상하면서 새김질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된 감동된 어찌 나 같은 것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죄인 위해서 정말 벌레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돌아가셨던 걸 생각할 때 우리의 눈물이 뜨겁게 흘러야 돼요. 그때 우리의 심령이 소생이 됩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이 깨어져서 눈물로 퍽퍽 쏟아지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남반의 성도님들도 좀 그런 추억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그저 부인한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자녀들도 믿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끌려 나와서 출석 정도 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인격자신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그 부끄러움의 치욕을, 저주를, 정죄를, 침뱉음을, 뺨을 맞으며 비웃으며 조롱의 배를 붙임을 다 겪으면서도 날 구원해 주신 제물이 되어주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다 눈물이, 저도 밤새껏 울며 찬송을 부르며 그랬던 추억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몸이 그만 저릴 정도로, 전율이 올 정도로 그 은혜가 고맙고 감격돼서 울며 찬송으로 고백을 했던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옥합이 우리가 깨져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다 닫아놓고 있어가지고는 은혜가 안 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마음을 옥합을 깨볼 때 정말 뜨겁게 눈물이 흘러넘치고 그때 우리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목자.
제가 좀 세상 노래지만은 그 노래 부르면서 혼자서 많이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었더네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 애모의 노래를 내가 주님 앞에 부르면서 내 혼자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옥합이 탁 터져가지고 깨질 때 눈물의 향유가 쏟아지게 되고, 그때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놀랄만한 긍휼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어떤 달란트, 그거보다도 진정 주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아도 괜찮다. 오너라. 너희 죄가 진홍 같은 그강 묻어해도 괜찮다. 일단 와라. 왔어. 나하고 이제 이 해결 짓자. 눈 같은 죄면, 주홍 같은 죄 같으면 눈같이 성결하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진홍같이 붉은 그강 묻어한 죄를 지었다 했어도 내 피로 씻어서 양털같이 영원한 성결의 해결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와라는 겁니다. 이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 이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깨고, 마음의 옥합을 깨고 눈물의 향유를 주님 앞에 쏟아부어 드리는, 그럴 때 주님 대한 우리의 뜨거운 고백이 나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한없는 축복의 손길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순교적 신앙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은 순교적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의 표시입니다. 향유를 바친 것은 물질을 바친 것이요, 눈물을 흘린 것은 마음을 바친 것이요, 그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문지른 것은 몸을 깨뜨리는 순교적인 희생의 헌신의 행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전 존재를 아낌없이 쏟아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를 내 장사를 위해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마리아의 손에 들리는 향유를 깨서, 통째로 깨서 쏟아 부은 그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고 흘려서 옥합 안에 드는 향유를 통째 쏟아 부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희생시킨 옥합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그 소중한 고가의 옥합을 깨뜨린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그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상징하는, 보여주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혀 아낌없이 통째로 소롯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살찢기고 피 흘려서 나에게 영생의 구원을 들렸고, 원죄와 본죄를 내한테서 떼내고 해결 짓고, 죄 문제를 완전히 청산을 짓고, 의의 문제를 해결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영생하는 생명의 구원을 내게 입혀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그 저주를, 그 지옥을, 그 죽음의 희생의 고통을 겪으시고 당하셨던 자원에서 그것도 원하고 원해서 그 잔을 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도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주여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저도 이 고백을 많이 했어요. 내 차례입니다. 주님만큼 위대한 존재는 아니지만은 못나고 가련한 존재지만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존재지만은 순번이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 차례입니다. 뭐가 내 차례입니까? 당신이 생명을 십자가의 희생에서 날 구원하신다고 내어주셨으니까 아낌없이 다 쏟아줬으니까 그 은혜 그 사랑받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합법적 예의로 합당한 지당한 예의로 못나고 무지하고 허물 많고 죄 많지만 심히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형편무인 지경이지만 그래도 이제 내 차례가 내 차례라.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차례가 이제는 내 차례라. 저는 그 젊을 때 그 고백을 많이 했어요. 주님 내 차례입니다. 주님 나 위에 다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줬으니까 못나고 부족하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차례입니다. 응? 세상 자녀들도 그래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날 낳고 길러주고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리지 않고 다 애지중지 키워주고 공부시켜 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모실 내 차례인데 요즘은 그 차례가 없어져 버렸어. 일방적으로 받고 끝나버리지 무슨 차례냐. 그러니까 요즘은 그만. 그래 어떤 사람 요새 보니까 몇십억 자녀에게 다 물려주면서 평생 부모 섬기기로 계약을 쓰면서 물려서 보니까 한 80억인가 90억을 이랬는데 받아놓고는 전혀 안 돌보니까 법원에 소송을 해가 다시 재물을 찾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들입니까? 부모가 그 재산 안 물려줘도 낳아주신 부모님, 길러주신 부모님. 이제 우리 부모님 늙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모시고 섬기고 우리 부모님 평생 마음 불편하게 해드릴 내 차례입니다. 이게 원리인데, 인륜인데, 천륜인데 요즘은 세상이 하도 변해가지고 말입니다. 차례 필요 없어. 나만 위해 주다가 그거 사라져버려. 이래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나 위해서 그분이 살짓고 피 흘려주셨으니까 못나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신하며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마리아의 옥합이 깨어진 거기에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희생 없는 곳에는요 기독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말씀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야 예수님 당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게 썩어짐으로 살찌고 피 흘려 죽음. 많은 예수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는 열매가 맺어지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가 뭡니까? 국가 문제가 뭡니까? 가는 데마다 권리 주장합니다. 책임은 안 지겠다는 겁니다. 희생은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문제입니다. 희생이 있는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무식해도 부족해도 가진 게 없어도 그래도 한 공동체 안에 가족이라면 가족 안에 어떤 작은 교회라도 교회 안에 희생하는 사람, 말없이 묵묵히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는 분명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보니까 그냥 권리를 절대적으로 막 절대 양보 안 하겠다. 못하, 죽어도 못한다. 권리는 다 챙기면서 희생은 너 안 하겠다. 이런 시대가 무슨, 이런 사회가 무슨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고 희생이 있느냐, 그 희망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몸의 옥합을 깨뜨려 고귀한 피의 향유가 흘러날 것을 예표한 그 시기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크게 칭찬하시고 기념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행동, 이것이 바로 수십 시간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이 그림의 장면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이거구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요거구나. 왜 예수님이 온천하 복음 전하는 어디서든지 이 행동을 기념하라 했을까요? 예수 복음 받은 사람의 합당한 가장 표상이 되는, 가장 모델이 되는 것이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복음을 이렇게 믿는, 구원의 도리를 이렇게 깨닫는 것이 제대로 된 가장 모델이 되는 예가 된다. 예수를 요래 믿으라.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라.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신과 마리아를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구원의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비교, 나는 마리아하고 나하고 이래 비교를 해보면 마리아하고 내가 닮은 꼴이 좀 있나 없나? 어찌 보면 마리아하고 나하고는 정반대구나. 나는 은혜는 원하는데, 축복은 원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은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깨어 바치는 것은 내가 한 적이 없지 않느냐. 냉정하게 자기를 한번 살펴서 내가 물질의 옥합을 깬 적이 있느냐.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래도 지내놓고 보면 제가 2차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래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지금은 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 나서면서 그때 그래도 있던 그걸 전부를 정리해서 딱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출발을 할 수 있던 그것이, 그때 지내놓고 보면 지금 그걸 하고 싶어도 하겠습니까? 그때 그것이 성령이 나를 인도했던 것이고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그래도 그때는 다른 어떤 무엇도 내가 다른 어떤 의도나 생각 없이 그 순수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게 그게 참 감사하고, 개척 목회 나온 후에 개척하면서 교인들의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는데 우리 교인들의 재물이 있나? 한 주간 기도하러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인 중에 옥합을 깨뜨린, 물질의 옥합을 깨뜨릴 재물을 드릴 사람이 생각이 되질 않아요. 한 주간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래 마지막에 돌아올 때쯤, 대전에 있는 대청산 기도원에 가서 돌아올 때쯤 됐는데 네가 재물이 되면 되지 않느냐. 나는 내 빼고 교인들 중에 재물을 찾고 있었는데 나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네가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내 마음의 깨달음이,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맞다, 나도 교인이지. 목사면서도 교인이잖아요. 내가 하면 되겠다 하는데 살림은 사모가 살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애들 키우고 다. 그래서 내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모한테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라야 하나님 받으시니까 한번 가서 인원을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집 사람이 이걸 잘 받아줄란가 하고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원을 하니까 그걸 그냥 덥석 받아줘요. 내 평생 내가 제일 고마웠던 때가 그때입니다. 제일 아내로 고마웠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 돈 가진 그때는 없을 때입니다. 이미 다 정리하고 목회를 나왔고 시골 교회만 돌아다녔고 이랬는데 가진 게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책장 있는 책도 값을 매기고 입은 옷도
내 양심대로 값을 전부 매겼어. 그래 매기니까 그때 그 87년도인가 그런데 그때 액수 참 부끄러울 정도로 목회 나와서 전부 그 값을 매겨보니까 370몇만 원 나왔어요. 그때 목회자의 전재산, 그것도 전재산이 아니라 책값을 값을 매기고 이래가지고 한 게 그게 370몇만이라. 그래도 두 번째 제가 옥합을 한번 깨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 가정 한 가정, 그 지금 장로님 돼 있는데 그 가정이 따라해줘요. 그 가정이 또 재물이 돼. 자기들 전재산을 헌금을 해보니까. 이래서 교회가 무난히 지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래도 그때 그거는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따라 피동됐던 일이고 우리가 그런 추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주님 앞에 설 때 그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말입니다. 복음이 전해올 때에 토마스 목사가 그 젊은 25세의 선진국에 잘 살던 나라의 사람이 중국에서 마가복음을 이쪽 복음을 번역을 해가지고 대동강을 건너와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도끼로 찍어 죽였습니다. 25세 청년을. 그리고 그 쪽복음을 종이가 귀할 때 내가 쫄쫄 째가지고 벽지를 다 발랐어. 그 귀한 번역을 말해. 이랬는데 그 집이 한국의 1호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 쪽복음 찢어 발랐는 벽지로 발랐던 그 집이 한국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복음에 사기 트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이, 예수는 요래 믿는구나. 왜? 예수의 가치가, 영생의 가치가, 구원의 가치가, 천국에 간다는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안다면 요래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게라. 제대로 정상으로 믿는 거야. 요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요게 도달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복음의 껍데기만, 수박 껍데기를 알고 있는, 예수 껍데기를 알고 있는 것이지 복음의 진맛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복음 그래도 예수 믿다 해도 껍데기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저 껍데기에서 기본 구원은 받아 천국은 예수 피공으로 가지만은 거룩한 성화의 분량을 열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한 문화에 한 고를 주고 열 문화에 열 고를 주는 여기에는 아직까지 까마득하게 멀다는 겁니다. 주님 임할 날이 가깝고 내 이 세상 마칠 날이 가까우며 그날과 그 시가 언젠지 몰라.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임할란지,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 임할란지 몰라. 이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에 나는 옥합을 깨뜨리고 있나? 내가 정말 십자가의 정신에 입각한 내 삶이었나? 이걸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자기를 한번 반성해보고 깊이 한번 대조해보고 영생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내가 받아놓고 내가 정말 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믿음, 합당한 정신에 걸맞는 이런 내 자세, 내 행위, 내 태도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평가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 날 위해 살짓고 피 흘려주신 그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그분이 하늘의 부여 존귀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의 저주와 정죄를 다 받으며 날 구원해 준 주님, 주여 이제 내 차례입니다.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살 내 차례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고백을 하면서 물질의 옥합, 마음의 옥합, 헌신의 옥합을 깨뜨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